새벽 3시 잠이 깹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시작됩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내게 던진 말 한마디. 당신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때 그 사람의 표정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그 순간도.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당신 곁에 없습니다. 몇 년째 연락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없는데 그 말은 아직 귓가에 맴돕니다. 그 장면은 없는데 그 감정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 생각이 옵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그 기억이 돌아옵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당신은 압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지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게 나만 힘들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 다 옛날 일이라고. 그렇게 집착하면 본인만 손해라고. 맞는 말입니다. 당신도 잊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그 생각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집착이 심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계속 재생하는 것처럼. 밤마다, 새벽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지나간 사람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플까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순을 넘긴 많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 만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생각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거가 돌아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잊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관계를 끊지 말라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 정이 깊은 거라고. 잊지 않는 것이 진심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붙잡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도, 이미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그 순간도. 외로울까봐, 혼자 남을까봐, 그 사람까지 잊으면 내 삶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붙잡고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도 허전합니다. 잊지 않는데도 쓸쓸합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기억할수록 더 아파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건도 아닙니다. 당신이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과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미완성된 일처럼 계속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끝난 뒤에도 그 고통을 스스로 되살린다고. 왜냐하면 의지가 아직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통은 끝났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욕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은 끝났는데 왜 아직 붙잡는가?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욕망이 아직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게 해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한 가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하루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여전히 서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당신 사이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 거리가 생길 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거리가 달라질 때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인연을 끊지 마라. 오래된 친구를 잃지 마라.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덜 외로울 거라고. 잊지 않는 것이 정이 깊은 거라고.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를 붙잡고 있는데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정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진짜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우리가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관계도, 이미 상처만 주는 사람도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놓으면 나만 남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관계가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내가 잊지 못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욕망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예순을 넘기고 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났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고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이해는 되지 않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점점 만남을 줄입니다. 전화도 뜸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고.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압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젊을 때는 세상에 쏟아붓던 에너지가 나이 들면 점점 좁은 곳으로 모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오랜 친구에게,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게. 그 좁아진 세계 안에서 의지는 더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해받고 싶습니다. 의미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더 붙잡게 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친구의 무심한 태도에, 배우자의 침묵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원할수록 멀어집니다. 붙잡을수록 떠납니다.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해만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고통도 커진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을 선택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원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좁아지면서 그 욕망이 더 강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돌아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끝난 관계를 떠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무언가를 원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나를 무시했던 친구, 5년 전에 나를 오해했던 형제, 작년에 나를 섭섭하게 했던 지인. 그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과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장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미완성된 일처럼 계속 돌아가 그 순간을 다시 살펴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 번 원한 것을 쉽게 놓지 못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도, 이미 시간이 한참 흘렀어도 의지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잘 설명했더라면, 그때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때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서 원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완벽한 이해를, 변치 않는 사랑을, 끝없는 관심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의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붙잡고 삽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라고.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아직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계속됩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힘듭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일수록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이 깊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그 안에 쌓인 기대도 많고 쌓인 욕망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당연히 나를 배려해 줄 거라고, 당연히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몇십 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도 나처럼 자기 삶에 지쳐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될수록 서로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쌓이는 것뿐이라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클수록 고통도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참았는데,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이제 와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키우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를 놓으면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마음이 모두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이미 상처만 주는 관계도, 이미 무의미해진 인연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고통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보낸 시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이미 끝난 관계도, 이미 의미 없는 인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흘렀습니다.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지금 이 순간마저 헛되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몇 년이고 붙잡고 삽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온다고.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붙잡습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의 의지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원했다면 인정받지 못한 그 순간은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원했다면 사랑받지 못한 그 기억은 끝없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그저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합니다. 계속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제는 이해받아야 한다고, 이제는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집착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집착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착 앞에서 사람들은 물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하면 원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고통도 크다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같은 고통 속에 묶어둡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오랜 친구에게 우리는 이해받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방식으로 나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각자의 의지는 각자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보는 세계와 당신이 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과 당신이 느끼는 고통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는 자기 세계 안에서 나를 바라볼 뿐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나를 해석할 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끝없이 설명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만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칩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처가 쌓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해받으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욕망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받습니다. 계속 외로워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그 순간들을 몇 년이고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문득 밀려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 인생이 이게 맞나?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시간은 또 비어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전화를 해도 허전하고, 무언가를 해도 공허합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두려운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옵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생각,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기를 피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내 삶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롭고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견디면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감정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욕망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문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타인의 평가에서,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관계가 나쁘거나 사람들이 나쁘거나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이해를, 사랑을, 의미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붙잡았습니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그 사건을 계속 되살리는 나의 의지였습니다. 내가 놓지 못했기에 고통도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에서 온다고. 우리가 원하는 한 우리는 고통받는다고. 왜냐하면 원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없다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고, 결핍은 곧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 후에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평생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버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지를.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나는 여전히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에 온전히 휘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의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의지를 바라볼 수는 있다고.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통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내 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위로를, 인정을, 사랑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확실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관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있고, 함께 있으면 오해와 실망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은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이 없는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상처받을 때 그것을 평생의 원한으로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때 그것을 배신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그것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한 거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예술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편안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워도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멀어야 편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불편한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배워야 했고, 경험해야 했고, 세상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질 좋은 고독이 질 나쁜 관계보다 낫다고. 억지로 웃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더 평화롭습니다. 의무감으로 전화하는 것보다 연락하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줄여가는 것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은 가벼워집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아무리 많은 추억이 있어도 이제는 놓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우리는 평생 변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편했던 관계가 지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연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나를 위해 거리를 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는 관계가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끝나야 할 관계를 붙잡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려는 것과 같다고. 이미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만나도 즐겁지 않고, 통화해도 피곤하고,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이미 혼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당신은 외롭습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까? 그들 앞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둡니다. 그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결국 고통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외로움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붙잡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불안합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고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상대가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지쳐서 무너집니다. 진짜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은데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너나도 괜찮은데 머물러주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놓으십시오. 끝난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편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다른 길을 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생 붙잡는 법만 배웠습니다. 노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법을,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법을,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그것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관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속 과거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을 살 것인가? 채워지지 않을 욕망을 쫓으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보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보내면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보내면 그 하루는 영영 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이미 끝난 고통에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쓸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 애썼습니다. 성공을, 인정을, 사랑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룬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무언가를 놓으십시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놓으십시오. 그것을 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끝났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직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이해를, 사과를, 화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되새겨도 그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오늘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는 의지라고. 사건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배신이라고, 모욕이라고, 상처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의미를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진 일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계속 되새기고, 계속 그 안에서 고통받습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그 사건을, 그 사람을, 그 상처를 놓으십시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끔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오늘을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유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해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의 자유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이해가 없어도,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런 질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눈으로 당신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합니까? 이 질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자존은 타인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남았고 이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던 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힘들었지만 견뎌냈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스로와 평화로운 사람만이 세상과도 평화로울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고통은 끝났는데 왜 아직 붙잡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붙잡는 이유는 그 고통 안에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장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무리 되새겨도, 아무리 붙잡아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오늘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지를 놓을 때 고통도 함께 놓인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멈출 때 고통도 멈춘다고.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원하며 살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덜 떠올리고, 내일은 한 번 덜 붙잡고, 모레는 한 번 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고통과 나 사이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욕망과 평화 사이에. 그 거리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예순을 넘어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놓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놓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놓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이 사라지고 비로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만이 삶과 화해할 수 있다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끝없는 집착에 지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무겁지 않고, 떠나보내도 허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았고, 어딘가에 도달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데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조용하다고.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원하지 않으니 얻지 못해도 괴롭지 않고, 잃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오는 것은 오게 두고, 가는 것은 가게 둡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은 여전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전히 외로울 것이고, 여전히 서운할 것이고,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기억이 당신을 완전히 삼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록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거리가 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고. 당신과 고통 사이에 이제 조금의 거리가 생겼기를 바랍니다.